벼룩 아시죠? 그 벼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옛날에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벼룩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벼룩을 볼 수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벼룩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2mm에서 4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뛸 수 있는 높이가 보통 30cm에서 70cm의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 크기에 비해서 100배 그리고 200배까지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30cm의 높이까지 뛸 수 있는 벼룩을 높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상자에 며칠 동안 넣어두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꺼내 보았더니 20cm 정도의 높이까지밖에 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벼룩을 다시 10cm 정도 되는 상자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꺼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10cm밖에 뛰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벼룩도 처음에는 상자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뛰던 높이대로 뛰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상자에 머리가 부딪히는 거죠. 벼룩이라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마 다시 뛰어보았을 겁니다. 또 다시 부딪힙니다. 몇 번을 부딪히면서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로운 세상에 나와서도 그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고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 이 벼룩을 보면 일상 속에서 영적 패배를 경험하는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도전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딪혀도 우리의 단단한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없구나. 아니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같은 신앙의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한계를 정해두고 늘 패배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964년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복서이자 폭주기관차라고 불리던 복서 리스튼과 또 다른 한 무명의 복서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무명의 복서였습니다. 도박사들과 전문가들은 둘의 경기를 9대1로 폭주기관차가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명 복서의 말을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64년 2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7라운드가 시작되자 링 위에 올라온 것은 선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기장은 엄청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흰 수건을 던진 건 무명 복서가 아니라 두 눈이 터진 폭주기관차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무명 복서는 그 이후에도 매 경기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올림픽 금메달, 3차례의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당성, 통산 19차례 방어를 성공한 프로 전적 56승 5패의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이야기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현란한 스텝과 탁월한 맷집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강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경기가 가까워질수록 훈련의 강도는 견딜 수 없이 높아져 갔고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훈련하는 1분 1초가 너무 힘들고 싫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남은 일생을 나는 챔피언으로 살 것이다. 고된 훈련과 여러 가지 일들로 흔들릴 때면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주문은 더욱 강한 자기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확신에 찬 주먹은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머리를 설득했고 마음으로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루어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확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기 확신의 결과로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정적인 세상은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자기 확신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해도 아무리 이길 것이라고 믿어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고 세상에 당당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 나갈 때 낭만적인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하기 위한 6가지 무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6가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3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뒷부분의 3가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 진리의 허리띠를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 예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판에는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호심경이라는 단어보다 흉배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호심경은 이 가슴 부위에 달려있는 금속 조각인데 날아오는 화살이라든지 부딪히는 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심장과 폐를 특히 보호하는 방어 도구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호심경, 흉배를 말할 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사탄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자주 공격하는 부분이 우리의 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학원을 가면 학원 진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제 학습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부모님 다 또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저 혼자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학원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종종, 자주가 절대 아닙니다. 종종 책방에서 이 만화책을 빌려다가 한참 보는 겁니다. 이제 몰래 보는 거니까 만화책을 보는 동안 두 눈은 만화책을 향해 있지만 귀는 문 밖을 향해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언제 들어오시나, 아버지께서 언제 들어오시나,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부모님의 발소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식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보던 만화책을 덮고 숨겨두고 책상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공부하는 책을 펼치죠.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을 때 가장 보기 좋은 각도, 보기 좋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들어와서 책상에 있는 저를 보고 물어보시는 거죠. 준아,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대답합니다. 뭐죠? 어도 아니고 아니오의 아도 아닙니다. 왜요? 제가 당당하지 않거든요. 아니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라고 대답하기에는 제 양심이 꺼리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한 번쯤 해보셨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다가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날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준아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공부 열심히 했지. 부모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유, 영적 패배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한 주간 나름대로 성경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한번 참석하고 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내내 성경은커녕 유혹에 넘어가서 방탕하게 보냈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실패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느끼는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실패했잖아. 나 또 죄 지었잖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난주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화가 나셨고 나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걸까? 아마 하나님은 내가 지겨우실 거야.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화가 나셨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을 거야.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이 닥쳐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 이렇게 실망하고 의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패배감 속에서 늘 반복된 패배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영적인 패배감으로 몰아넣고 영적인 전투를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패배를 극복하는 것이, 이 패배감을 벗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이 패배감을 벗어나야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패배감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를 실천한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날부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또 고3 학생들이 늘 마음먹는 게 뭡니까? 내일부터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담배 끊어야지. 내일부터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성경책 한 장씩 읽어야지. 금요일 기도회에는 다음 주부터 나가야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밝혔던 자기 확신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성공을 이룬 몇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경험담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의 경험담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과 맞지 않는데 우리가 그 성공담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룰 수 없는 현실을 두고 무력감에 빠지고 오히려 실패감에 더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낼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자기 확신을 과장하고 패배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더 이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성경은 이 용어를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이 전가되라는 의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전가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나한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마음속에 바깥에 있는 의를 심은 겁니다.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심장은 이미 쓸모가 없어서 다 불타버렸고 내 심장은 이미 썩어서 쓸모가 없어져서 다 타버렸는데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심장을 기증한 겁니다. 그 심장을 이식했더니 내 온몸에 피가 뛰어도는 겁니다. 전가된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의지가 상관없이 내 안에 의의가 없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점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는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패배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과거와 너의 패배와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사랑한다. 너의 과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패배감에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따라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평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의인 스데반을 진두지휘에서 돌로 쳐 죽였던 사건입니다. 스데반을 핍박하던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돌로 쳐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마침내 쓰러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쓰러져 가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과연 그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기도할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었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증에 의하면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생긴 모양이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나 같은 것이 병고침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이렇게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계속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비록 더러운 사람이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나의 죄책감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나의 패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렇게 바울은 패배감이 아닌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승패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낭만적인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의의 호심경을 입고 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요?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앞둔 성도님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영적인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패배감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확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현재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무너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평안함으로 넉넉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낭만적인 승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